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 응답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그 길을 이제 담대하게 가시기로 하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왔다 하고 이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넘겨지고, 그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새벽 가까이 한밤중인데요. 한밤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이제 마련해 놓고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데, 증인들을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증언하는 것들이 안 맞죠. 근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이 다 이제 거짓 증인들이라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묻기보다는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자 그리스도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다 신속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너희가 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정죄를 하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새벽쯤에 돼서 자기들 안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을 내리려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막 모욕을 하고 능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아랫뜰에서 지금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아랫뜰, 윗뜰 이렇게 마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따라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예수님께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호언장담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뭐 호언장담을 했죠. 자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그 상황이 바로 닥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있던 이후에 바로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자기가 뭐 호언장담한 그런 말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종들의 길을 다치게도 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아마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뭐 잡혀가시는 것을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까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여차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들키지 않을 자신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 그리고 막 그런 혼란의 와중에 누가 자기 얼굴을 알 거라고는 뭐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날도 어둡고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따라가더라도 이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자신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죠. 어쨌든 적들에게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지금 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 관계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아랫뜰에서 이게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분명히 함께 있었다. 내가 너 얼굴을 봤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면서 이제 앞뜰에서 조용히 또 뒷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지금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가장 대제사장의 측근에 있는 가장 낮은 여종, 그 여종의 너도 나사렛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놓고요. 그냥 그 한마디 뻑 찌른 거에 그냥 나는 네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 와서 묻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의 측근들 중에 아주 핵심이 와서 묻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이 와서 분명히 그 사람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라고 묻는데 거기에 나 몰라 하고 그냥 지금 가는 거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작은 여종 하나가 찌르는 말에도 나 몰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둘러대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일단은 자리를 떠서 그러니까 약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작은 질문 하나에 그냥 이렇게 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리를 지혜롭게 잘 피했다 하고 뒤뜰로 딱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종이 계속 앞뜰로 뒷뜰에 있다가 앞뜰로 왔는데 여종이 계속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분명히 그 나사렛 사람 도당이라니까요. 같은 편이에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지금 이 뒷뜰에 있다가 앞뜰로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지금 계속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아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여종의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유심히 보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맞네. 응?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참 그 도당에 맞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 한 거죠. 말투를 보고, 우리가 뭐 전라도 사람, 부산 사람, 내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나는 부산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전라도 사람이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그 서울 말투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몇 마디 하면 서울 사람들이 다 전라도에서 온지 알아요. 우리가 뭐 그냥 특수한 사투리만 안 쓰면 서울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다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중학교 청년이었던 한 청년 하나가 서울에 가서 되게 서울 말씀 쓰려고, 나는 전라도 말씀을 안 쓰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대요. 가다가 한참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역에 있는지 모르고 지나쳐 온 것 같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서 그 옆에 사람들한테 조용히 물어본 거죠.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대한 서울 말씨를 쓰려고 이렇게 조신하게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 해서 이미 들통이 난 거죠.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전라도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여기는 어디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말투에서 이미 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 말하는, 나는 아니다, 나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니는 아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갈릴리의 사투리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 맞네라고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냐면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막 하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에 바로 닭이 2번 울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이 부분이 다뤄졌는데, 또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딱 그 닭이 2번 울고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고 둘이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정 안에 있고, 지금 베드로는 밖에 있지만 막 소란스럽게 지금 그런 막 일들, 너도 같은 도당이다, 아니다, 뭐 부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막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 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때 마침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또 그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도 부끄럽고 하니까 울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그 여종이 물었을 때, 나 무슨 물론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피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자기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계속 따라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또 주위 사람들도 보고 이 사람 맞네. 점점 일이 커져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강도도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나중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막 부인해요. 그때까지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위기 상황을 위기를 어떤 모면하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구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그런 호언장담, 그런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했지만 결국은 그런 자기의 위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일단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단은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의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넘어뜨립니다. 사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기 전에는,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시선이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호언장담하고 막 했던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열심을 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였는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뭔가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였는데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칠 때, 닭소리가 들릴 때 깨닫게 된다고요, 자기 죄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고 또 이 성경 속에서 닭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닭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죄를 깨달아도 그게 회개로 이끌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질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조가 되잖아요. 똑같이 자기가 한 일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후회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을 후회하고 자기에 대해 후회하고 자살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시선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이 말씀 속에서 닭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또 자신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재밌는 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경에서 보면 산돌로 표현이 됩니다. 또 바위를 치니 물이 솟아나왔던 그 반석을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바위예요. 둘 다 돌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의 반석은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석은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철저하게 따를 마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에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거기서 계속 그 3번이나 와서 깨울 때까지 계속 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을 든든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러 하는데 계속 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나의 길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열심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